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4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과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입니다.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 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성도 중에 굉장히 아픈 성도가 있어요. 폐가 다 망가지고 아파서 호흡기를 꽂고 이렇게 생활하는 분이 계신데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산소 호흡기를 달고 이렇게 호흡하는데 병원에서 그것도 요즘에 아주 저렴하게 싸게 해가지고 산소 호흡기 달고 호흡하는데 하루에 40만 원이랍니다. 그것도 싸게 해줘서 원래 6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이렇게 호흡하는 거 한 가지만 해도 하루에 40만 원씩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부유한 자들이에요.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복받은 분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복받은 분입니다. 아멘. 요셉에 대해서 지금 3개월 이렇게 3개월째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길게 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읽을수록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제가 계획은 10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계속 압박합니다.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죠?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이 시험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똑같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지만 영어에서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은 다릅니다. 시험은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는 것을 테스트, 시험이라 하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 것, 이것을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번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시험,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고 그를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를 변화시켜서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이렇게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압박하고 시험합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시험할까? 요셉이 형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형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을 더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한 번에 그냥 형들을 용서했다면 요셉은 스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형들은 계속 악인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압박함을 통해서 형들이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래서 형들도 다 함께 살게 만듭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 형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형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시험에 대하여 도대체 이 시험이 뭐냐, 시험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는 것이냐 하는 걸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 이 말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시험은 뭐냐?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시험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랑입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을 압박하고 그 형들을 시험하고 하는 것은요, 요셉 안에 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형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45장 1절 2절 이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1절에 보면 그 형들을 향한 그 사랑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든 애굽의 종들을 다 물러가라 큰 소리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 앞에서 통곡하며 우는데 큰 소리로 울었다. 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의 궁중에 다 들려서 모든 신하들이 대신들이 요셉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형들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진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자녀를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가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도 하시고 시험하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시고 참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요. 낙심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테스트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펜을 내려놓고 가만히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이 어떻게 사랑이 되는 걸까? 시험이 사랑이다. 이 말씀은 제가 깨달은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을 하고 제 과거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려서부터의 삶을 한번 쭉 되돌아봤습니다. 수많은 위험이 있었고 수많은 억울함이 있었고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의 순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에 설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험은 뭐냐? 이 시험은요, 그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의 장점을 다 드러내는 것이 시험이에요. 자, 요셉이 형들을 압박하고 시험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잔의 시험이에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베냐민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애굽 땅에 남겨두고 10형제 너희들은 그냥 돌아가라. 이 두 가지 시험이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44장 1절 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청지기를 시켜서 양식을 자루에 꽉꽉 넣어라.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채워라. 그리고 돈도 도로 자루에 넣어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2절에 보면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이 청년이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으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요셉이 베냐민을 죽이거나 베냐민을 멀리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베냐민을 더 가까이 두고 싶어서,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형들을 보냅니다. 형들이 성 밖을 나가서 멀리 가기 전에 자기 종을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을 붙잡아 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내 은잔을 훔쳐가느냐. 너희들은 오히려 나에게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느냐 하고서 그들을 붙잡아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들이 이제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가보니까 그들이 따라가서 그 종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7절부터 보면 따라가서 그대로 청지기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그 요셉의 형들이 그 청지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어찌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형들이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은잔을 훔쳐가다니 우리는 결단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막 결단코 안 합니다. 막 장담을 하잖아요. 장담을. 그죠?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안 합니다. 이게 사실은 앞에서 한번 형들이 당했잖아요. 돈을 도로 다 넣어가지고 이들이 막 두려워 떨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갈 때 한번 살펴보든지 뭐 좀 주도 면밀하게 좀 해봐야 되는데 양식 주니까 그냥 그거 들고 좋다고 가다가 또 붙잡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도둑질 안 합니다. 결단코 자기들의 의의를 막 드러내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가보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지금 요셉의 청지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막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죽여도 좋습니다.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자기 의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막 그런 우리들도 그런 분들 가끔 계셔요. 막 그가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거짓말하고 막 그런데 막 오히려 생떼 쓰는 분들 막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막 그러면서 막 손에 장을 지지면 어떻게 하려고 막 장을 지지라고. 근데 보면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서민들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저 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막 장을 지져라 했는데 보면 그분이 범인이야. 형들이 우리는 결단코 도둑질 안 합니다. 만약에 은장 훔쳐오는 놈이 있으면 그거 죽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다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러봤습니다. 풀러봤더니 12절에 보니까 나이 많은 자부터 다 풀렀어요. 그랬더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다시 붙들려서 성으로 요셉 앞으로 오게 됩니다. 형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옷을 다 찢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이들이 당했다는 겁니다. 이때 스타가 되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배웠어요. 위기의 순간에 책임지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다. 영적인 일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은잔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남겨놓고 너희들은 그냥 다 가. 다 돌아가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유다가 요셉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무슨 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 동생 이 베냐민만큼은 여기에 남겨두면 안 됩니다. 내가 대신 죽든지 내가 대신 여기에 남든지 할 테니까 이 베냐민만은 보내주십시오. 유다가 간청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그랬더니 요셉이 그럴 필요 없어.
은잔 훔쳐간 베냐민만 남고 너희들은 평안히 돌아가. 양식 다 가지고 가서 네 가족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서 유다가 두 가지를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형들을 압박하는 것은요, 형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형들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다가 두 가지 회개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를 하고, 두 번째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 16절에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지금 유다는요, 이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으니 당신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처분대로 따릅니다. 그러나 베냐민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의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이 올 때에 저 꿈꾸는 놈 온다, 저를 죽이자 막 그러잖아요. 죽이자 하고 그를 구덩이에 가둡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그때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때 유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야, 우리가 동생을, 형제를 죽여봤자 뭐 하겠느냐, 저를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저를 그냥 팔아버리자, 유다가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 유다 제안을 형제들이 받아들여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던 숨겨진 죄악들, 감추고 싶었던 죄악들, 묻어두었던 죄악을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억울한 시험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억울한 시험을 주실까? 베냐민과 형제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은잔 훔치지도 않았는데 은잔이 그 자루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억울한 은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청산해야 될, 깨닫고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 묵상해 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죠?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은잔이 찾아올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늘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뭐냐? 나의 변화다. 내가 원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못했던 억울한 시험이 찾아올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나의 변화다. 나의 변화. 내가 변화되는 순간에 모든 것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나의 성장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가 뭐냐면 유다가 끝까지 베냐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배가 다른 형제입니다. 그들이 요셉은 버렸습니다. 요셉은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그들의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성경을 쭉 보니까 유다의 변명이 17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와요. 유다의 변명을 뭐 이렇게 길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성경을 이 내용을 몇 번을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유다의 변명을 보면 19절부터 24절까지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요셉 당신이 우리를 의심하고 간첩으로 의심하고 동생이 있으면 데려와라 해서 우리가 이 동생을 데려오게 됐다. 그 요셉의 명령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베냐민 동생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반대했다.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증을 서고 이 아들을 데려왔다. 그걸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33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베냐민을 돌려보내소서. 부탁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 당신이 죽이든지 종으로 삼든지 나를 애굽 땅에 남겨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또 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베냐민이 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에게 큰 해가 있을 겁니다. 내 아버지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동생만큼은 보내주십시오. 지금요, 이 유다의 설명이요, 쭉 설명을 보면 이 유다의 설명에는요, 이상하게 힘이 있어요. 그리고 유다의 설명이요, 굉장히 장엄해요. 그리고 엄청난 결단력이 유다의 설명에서 느껴져요. 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책임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동생만큼은 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이에요. 여기에 요셉이 감동이 되는 거죠. 아버지 이야기에 요셉이 더 이상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펑펑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책임지면 다 회복돼요. 자, 여기에서 그동안 감춰졌던 유다의 장점이 드러나는 거죠.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장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과 압박을 통해서 형제들은 무조건 다 나쁜 놈들, 동생을 죽인 놈,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었지만 이 순간부터는 형들의 장점이 드러나고 유다의 장점이 드러나고 이들이 12지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은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억울한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는요,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점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르게 보여,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막 시험당하고 고난의 환경 속 우리를 하찮게 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장점을 드러내고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저보다 1년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친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120kg가 넘어요. 키는 저보다 작아요. 120kg가 넘어. 얼마나 뚱뚱한지 몰라. 거구예요. 그런데 되게 게을러, 이분이.
그래서 제가 보면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게으르니까 살만 찌죠. 내가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나오면 수염 깎고 올 때가 거의 없어. 항상 이거 수염도 좀 이쁘게나 났으면 몰라. 막 이상하게 수염 나, 선적전 도둑처럼 수염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나면 아주 수염 다 쥐어 뜯고 싶어. 막. 그리고요, 되게 지저분해요, 사람이. 씻지도 않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앉으려고 안 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먹다가 종이가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바로 옆에 휴지통에 버리잖아요. 카페 같은 데 가면. 그거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던져요. 이렇게 탁 던져요. 아니, 그거 좀 가서 버리지 왜 그래? 그러면, 귀찮아. 귀찮아. 던져.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들 만나면 옆에 가기 싫어해요. 막 냄새나고 그러면. 근데 그분이 단톡방에 사진하고 글을 올렸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 아들이 이번 항저우 아시아 올림픽, 아시안 게임 하잖아요, 항저우. 거기에 국가대표로 펜싱 국가대표로 뽑혔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펜싱의 국가대표로 뽑히는 거는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펜싱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요, 저 프랑스, 유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펜싱을 배우러 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 도하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금메달을 떼가지고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어요. 그 아들 사진을 보내면서 기도해달라고 딱 보냈는데 아들이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26일 날 개인전은요 1등 하는 사람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29일 날 단체전 하니까 기도해달라고 일정을 쫙 올려가지고 보냈어요. 그거 보니까 그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새롭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가까이 하려고 목사님들이 서로 하지도 않았고 막 냄새나고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 댓글에 막 단톡방에 목사님들이 막 존경합니다, 축하합니다 막 하면서 막 글이 막 올라오는데,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 아시안 게임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했겠어요? 거기에 뽑히고 올라가니까요, 그 아버지까지 막 존경한 자가 되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수없이 멸시당하고 수없이 손가락질 당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시험을 견디고 참는 자를 하나님께서 나의 장점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날, 모든 사람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2장에 나오는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도 함께 존귀해지고 영광받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장점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시험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 목적은 뭐냐?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에게, 형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시험이, 요셉의 압박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신의 변화되는 그 기회의 모습을 요셉 앞에 딱 보이니까 요셉이 감동한 거 아닙니까?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고민거리, 억울한 거, 막 큰 시험, 고통, 옷을 찢을 만큼 그들에게 찾아왔던 슬픔과 그 고통이 한순간에
기쁨과 감동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장점을 찾아가시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나의 변화된 추한 나의 모습에서 나의 변화된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난 거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말할 수 없는 파산된 인생이고 소망이 전혀 없는 인생이고 우리는 저 영벌의 저주에 던져진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닙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딱 보이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은 사랑이고 나에게 찾아온 시험은 하나님이 나의 장점을 찾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이 나를 통해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